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지는 멀리 건설 현장에서 일하셔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셨고 하룻밤 주무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늘 어머니와 저희 삼남매가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깊지는 못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오시는 날이 두려운 날이었었던 것 같아요. 혼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귀뜸을 해드렸대요. 아이들이 아버지 오시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그 다음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야단을 안 치셨대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해서 첫애와 둘째를 낳고 아빠의 역할을 하는데 미숙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왜 그럴까? 나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책도 읽었고 준비를 했는데 왜 이럴까? 제가 어려서부터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사실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머리로만 좋은 아빠, 많이 놀아주고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함께하는 아빠가, 그걸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아버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알고 있는 것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실천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10분도 안 돼서 울면서 가요, 아이들이. 10분 아빠의 노릇. 결과는 울면서 상처받아서 가는 거죠. 이것이 제가 부족했던, 아빠로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족했고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도 경험을 해본 사람이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 제자들이 참 위대해요. 순교의 길을 두렵지 않고 그 길을 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를 했어요. 그들의 삶을 오늘날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알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했던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을 3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체득한 이들이 제자들이에요. 저는 제자들의 다른 모습은 부럽지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체득했다는 것, 그 부분은 참 제자들이 부러워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사랑을 받으셨고 내가 얼마만큼 사랑을 주고 있나, 한번 오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나의 삶이 왜 이런 문제가 있나,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셨고 늘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셨어요. 창세기부터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동생을 죽인 가인을 표를 주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않게끔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과 음식, 만나,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옷이 닳지 않도록, 또 광야의 불뱀으로부터 늘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 제자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에 천국의 모습과 가장 흡사하게 창조하셨어요. 천국과 에덴 동산의 동일한 점은 통치 원리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통치 원리. 사랑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다스림 받는 곳이 천국이고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짐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 땅은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권세를 잡아서 다스려요. 사단이 어떠한 방법으로 인류를 다스리는가? 사랑이 아닌 권력으로 다스려요. 힘으로 다스리고 죽음이라는 두려움으로 인류를 조종합니다. 그 뒤로부터 이 세상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것보다는 그러한 안 좋은 것으로부터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다스립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늘 벌하실 때에 그들이 책망하는 것이 공의와 인애, 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지 않았다. 공평하게 다스리지 않았다. 올바르게 선하게 다스리지 않았고 사랑이 없었다. 너희들은 그 권력으로 너희들만 얻으려고 노력을 했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권력을 이용을 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반대를 했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지만 인간이 다스리는 국가는 왕의 권력, 힘으로 다스려요. 요즘 세상의 나라는 법이 있어요. 법이 무서운 나라일수록 법을 잘 지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전 아직 안 갔다 왔지만 싱가포르라는 그곳, 싱가포르. 껌을 일반입하다 걸리면은 최고 1억 원까지 벌금을 물린다고 하네요. 길거리를 가다가 침을 뱉어도 그렇고, 그 나라 돈으로 $1,000의 벌금을 낸다는데 우리 돈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법이 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지켜갑니다. 총과 칼이 무서워서 벌 받을까봐 법을 지켜가요.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세금 낼 거야 안 낼 거야? 군대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 모든 것들을 엄한 법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국가입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저도 군대 가기 싫었죠. 군대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창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 보내는 거예요. 왜 세금을 냅니까? 세금을 갈수록 많이 내는데 아깝잖아요. 그렇지만 안 내면 어떻게 해요? 다른 또 벌금이 나오잖아요. 요즘 교육청에서 보니까 2018년도부터는 학생들의 상벌 제도를 폐지한다. 작년 뉴스에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이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이들이 잘못하면 벌점 주고 잘하면 상점 벌점을 그 점수를 줘서 상과 벌을 주는 건데 벌점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순종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어서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다스림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 사랑의 원리가 오늘날도 통하는 데가 어디죠? 교회. 감사합니다. 교회.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 그런데 교회도 가정도 불완전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용돈을 주려고 용돈의 양을 가지고 자녀들을 통제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의 원리, 가정에 제일 많이 있죠. 교회 안에 있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이 세상 다시 사랑으로 통치하고 사랑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세상을 회복하길 원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죠. 본인이 신이셨는데 신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셔서 그 죄로 인한 타락해서 사랑이 없어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 오후부터 또 성경 공부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배우다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림 받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을 알려주셨고 그 사랑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셨고 또 하나님도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 안에 거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예요. 두 분이 사랑의 관계로 교제를 하면서 친밀함을 누리고 살아가셨는데 그 3년 동안 그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제자들이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나도 사랑하시고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제자들이 깨달아서 제자들이 삶이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삶을 살았고 그 삶의 결과가 사도행전과 우리 신약성경에 기록되어졌고 그들의 노력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하는가?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하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사렛의 시골 출신의 그냥 좋은 사람 그 정도만 생각했잖아요. 그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다른 말로 구원받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분들이십니다.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 이미 거하시죠.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어떻게 시인할 수 있는가?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면 가능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고 넉넉해서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못해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렇지만 내 능력으로 천국 갈 수 없고 내 능력으로 내가 선하게 살아갈 수 없고 내 능력으로 내 가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수 없습니다. 내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만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알게 되고 나의 주인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기에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고 계세요. 성령님으로 지금 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아는 것이 먼저인지 믿는 것이 먼저인지 서로 논리적으로 싸우지만 둘 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알고 있다가 믿고 어떤 사람을 믿으면서 더 알게 되고 어쨌든 예수님을 아는 만큼 더 잘 믿어지고요. 또 믿어지는 만큼 더 많이 알게 돼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게 됩니다. 우리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내가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안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함께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직접 보면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참고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저 정도로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도 나도 사랑해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배운 겁니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많이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가지 시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자꾸 배워야 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직접 예수님과 함께 살 수는 없지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그 기쁨이 있죠. 하나님의 첫사랑을 얼마나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에베소 교회가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꾸중을 듣고 있어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떨어졌대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 그 비유가 나오죠. 우리는 가지인데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나와 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인에게 내가 어디서 떨어졌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때 그 감격, 그 기쁨, 그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지, 내가 그 사랑을 지금도 잘 간직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랑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가, 내 신앙이 식어서 형식적으로 종교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세요.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알고 믿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일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나라,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와 달랐어요.
오늘 오후에 있다가 배울 때도 이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는 무력으로 식민지를 차지하고 거기를 다스리죠. 군사력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초대교회도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배워가고 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믿음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님이고 우리 믿음의 완성자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배워서 그 믿음을 유지하고 가야 돼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사랑으로 살게 되고, 내가 사랑 안에 살다 보면 내 자신이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요. 이 땅에 세상의 나라가 있지만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다스리는데, 예수님을 많이 경험한 나는, 제자훈련 받은 나는, 성숙해진 나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으로 누군가를 돕고 사랑으로 겸손히 또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을 주고 받고 살아가는 영적인 우리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모임이 천국이에요. 그 모임이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고받는 일에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주고받는 일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 늘 남에게 퍼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계속해서 주다 보면 번아웃 된다. 탈진한다는 겁니다. 계속 사랑하고 계속 사랑으로 섬기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한계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랑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배우고 있고 예수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왜 합니까? 그 사랑을 공급받기 위해서예요. 왜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공급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퍼줄 수 있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저의 아빠의 모습을, 부족한 모습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분들은 그 사랑을 늘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랑을 받지 못한 분은 형식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제자훈련 이런 훈련을 받으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제자훈련, 성경 공부, 예배, 교회에서 하는 봉사에 참여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진실한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죠. 나는 과연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첫사랑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지금 계속해서 날마다 공급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주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미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